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2025년 새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한 주, 첫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한 주였는지요? 아니면 뭔가 새로이 결단하면서 작게라도 뭔가 변화를 시도해봤던 그런 한 주 보내셨나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나눠드린 말씀 묵상표에 따르면 신년 1월 1일에 묵상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격려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여호수아는요, 마치 이 시간 우리들처럼 새 출발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 또 유쾌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첫째는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은요, 출애굽 이집트 탈출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을 신실하게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마침내 끝내 숨을 거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되어 이제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 리더십의 교체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잘 아십니까?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누군가 저한테 성경 전체에서 대단한 인물 몇을 꼽아보려면 한 탑5 어쩌면 탑3 안에 들만한 능히 들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 성경 자체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에 관한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간략하게 10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그 인물이 죽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수종자, 곁에서 모세를 도우며 보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 동안 모세의 탁월함, 위대함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까이 지켜보며 목격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세상에 없고 자신이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모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문제는요, 리더십 교체와 함께 여호수아는 즉시 막중한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슨 과제냐면요, 본문 2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을 이제 막 맡았는데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확인해 보면, 참고해 보면 지금 이 현 시점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이 모압 평야 시딤이라는 그 장소에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뭐가 나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신임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그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끝내고 강을 건너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는데, 모세도 행하지 못했던 그 과업을 이제 막 리더십을 맡은 자기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요, 정말 말 그대로 강 건너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고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새 출발은 결코 산뜻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은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전임자 모세의 자리를 잘 메꿀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솟아오르고 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상황 설명을 제외하면 2절부터 9절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주인공 아니었냐 이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완전히 무대 뒤로 물러나서 침묵한 채 그저 말씀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참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향해 3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요. 좀 더 강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쉽게 바꿔보자면 용기 내야 돼. 정신 차리고 담대해야 돼.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용기 내서 파이팅 해야 돼. 뭐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운동 경기 중에 선수들을 격려하는 코치의 모습도 떠올려 봤습니다. 마치 경기 중에 약간 틈이 날 때마다 선수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려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는 코치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3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사이사이에 총 7번에 걸친 약속의 말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7번의 약속의 말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약속들 중 첫 4개 말씀은요. 이 땅과 관련된 약속들입니다.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2절 후반부 보시면요.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내가 준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준 땅이다. 그 땅을. 그런 옛 약속이 상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둘째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땅의 규모를 이렇게 저렇게 알리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5절 상반부 보시면요.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2번의 과거의 약속들과 2번의 현재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4가지 약속들은요, 정리하자면 모두 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이 약속 안에서는 주어진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와 백성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죠. 미래의 일입니다. 강 건너고 새 땅에 진입하고 거기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다. 이미 약속이 주어진 이상 약속이 성취될 것을 담대하게 믿어야 한다.
즉 믿는 사람이란 주어진 약속 안에서 이미 이 새로운 현실, 성취된 현실을 이미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미래를 자신에게 앞당겨 버리는 것이죠. 아직 이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약속의 말씀들 중 우리가 4가지를 봤는데요. 나머지 3개는요. 보시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빈번하면서도 강력한 위로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내용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5절 상반부부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죽은 뒤에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미친 5절 후반부 보시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최종적으로 확인 도장을 꽉 찍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서 저는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본래 이 모세의 최측근, 보좌관 출신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보고 배운 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위엄, 자태, 능력, 실력이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34장 말씀 읽어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면함,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음이 이 모세의 생애와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열쇠, 키이자 핵심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근거리에서 꾸준히 지켜보았고 또 목격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무게, 그것이 주는 힘과 위로는 정말 남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봤거든요. 그게 핵심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약속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경험한 만큼 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닌 힘을 알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요. 온 만물 가운데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없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어느 하나 그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교리 지식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 내가 거기 뛰어들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더 나은 선물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걸 많이 원하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자신을 너한테 주겠다. 반대로 그게 뭔지를 알지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약속은요. 순전히 그냥 한마디 말, 종교적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성경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실체가 뭐냐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그 무게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새 간절히 희망하기는요. 여러분 여기 장년 또 청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지닌 무게와 의미를 좀 더 알아가고 실체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체라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베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더 이상 가벼운 종교적 덕담을 넘어서 정말 삶의 진정한 힘, 동력, 위로, 방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걸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걸 봤고 그걸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구성,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과 7번에 걸쳐서 내가 땅 준 거 아니냐,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들은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새 출발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수차례의 격려와 수차례의 약속,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막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는데, 불과 9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3번의 격려의 말씀과 7개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마치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가 갈 수 없어서 휘발유를 거기다 콸콸콸 채워 넣듯 하나님께서 출발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은총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막 은총의 말씀을 때려 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는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총을 부어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사람이 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주어진 역할을 조금씩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탄 맞은 것과 같은 혼란한 상태, 피폐한 상태를 그제서야 하나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되어야지 비로소 아주 약간, 아주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서서히 신앙인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 밑에서 수십 년간 충실히 배우고 섬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총과 약속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에게도 그와 같이 풍성히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후히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새해에 목사로서 판에 박힌 말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달리 드릴 수 있는 권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할 기회,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말씀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전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요, 무엇을 위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필요가 있었나?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란 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진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제를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중심을 딱 잡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바로 말씀을 살아내라. 그것이 진짜 과제였습니다. 새 땅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과제이며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작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 전투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전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전투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 시간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전략 세우고 군을 무장하고 훈련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싸움에 대비해야 할 때인데 전혀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그게 진짜 과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마음을 다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나 또 새 땅에 들어가서나 알맹이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살 때도 백성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광야의 세대에선 그게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과거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를 통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그들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의 영도력 아래 이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때 분명히 밝히셨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뜻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도 없이 사람을 부르고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뜻,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고 땅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 이 백성이 새 땅에 들어가 전투에 다 승리한다고 해도, 그곳을 점령하고 마침내 정착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심지어 상당한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생활에 접어든다 하여도 만약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가서 땅 점령하고 정착하고 풍요를 누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 뭡니까? 토착민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과도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고 성공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인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제였던 겁니다. 그게 진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여호수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뭔가 그래서. 창칼의 싸움인가? 바로 이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은총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율법서는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 하셨을 때
그리고 8절에 나오듯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을 때 그 율법은요, 첫째로는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율법으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가도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최고의 계명이다, 율법 중에 으뜸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넓게는요, 율법서에 뭐가 포함되죠? 신명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까지 포함되죠.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으뜸으로 꼽으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필두로 한 율법을 늘 입술에 올려 낭독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입술로부터 머리로 옮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 주야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옮겨지도록 새기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해내야 된다. 그게 새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진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부터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맴돌고 순환하는 과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구체적인 실천, 순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가 바로 이 땅 위에서 그의 사람,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진짜 성공이자 형통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한다는 점, 7절과 8절의 지점을 향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치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곤 합니다. 나의 은밀한 욕망, 나의 개인적 바람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부속품처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적처럼 여기고 신주단지 따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부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애로이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따를 때에야 비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뜻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나라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론 종종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왠지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고 요체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실체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받고 따르기 위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정신을 한번 다시 부여잡고 우리 광야 세대, 이전 세대는 실패했지만 우리 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한번 성공해보리라. 현실로 만들어보리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기나긴 시간을 건너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한 이 뜻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 우리의 생각과 정신, 우리의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 비로소 어떤 자극이 와도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로소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말씀이 순종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 출발점에 선 이 시기에 이 뜻과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은 이거다. 새 시대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은 이거다. 옛 땅 가운데서 새 땅을 일궈 나가고 옛 시대 가운데서 새 시대를 앞당겨서 열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시간을 좀 더 말씀과 가까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요, 정말 풍성히, 풍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조금씩 한 발짝씩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바로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낭독해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